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주보 보시면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4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2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가 있죠. 돌파, 들어가, 그 다음에 길을 내시는.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할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9년도에 이제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그 포춘지, 미국이 그 경제 잡지라고 합니다. 유명한 기업 500개 기업의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리더가 누구인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리더 누가 뽑혔냐면 징기스칸이었습니다. 네. 그 알렉산더 그리고 하여튼 많은 그 황제들이 많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그 많은 황제들이 차지했던 영토보다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황제가 징기스칸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중앙아시아, 이란, 이라크, 북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한 왕이 징기스칸인데 그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일대기를 좀 살펴봤어요. 징기스칸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예, 쇳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은 진짜 쇠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몽골 제국의 이제 초대 황제가 징기스칸인데 그 이름의 뜻이 그렇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칸. 그래서 징기스칸이더라고요. 로마도 그렇고 몽골 제국도 그렇고 이 제국들은 제국이 세워짐과 동시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군사력, 모든 물품, 그것을 최단시간에 최고 빠르게 전달하고 또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뚫는 것이 이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저도 성 안에 들어가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그 사이즈가 크죠. 근데 여러분들 성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전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보호하고 적을 막기 위한 겁니까? 성의 목적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진을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제국을 세우려면 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국의 황제들은 길을 내기 위해서, 길을 뚫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요거를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마음에 성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성을 쌓는다는 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벽입니다. 그런데 이 벽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를 가두게 되는 감옥이 되어버리게 되죠. 성은 성벽과 문만 보입니다. 그거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외부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길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을 쌓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김사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사부 3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저를 정말 호되게 혼내주시고 사람 되도록 매도 들어주신 선생님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그 드라마의 장면 가운데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두 의사입니다. 하나는 전문의, 하나는 이제 그 전공의. 전공의는 열심히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훈련 받는 의사거든요. 가운데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머리는 똑똑해요. 그래서 보는 눈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바르게 얘기하고 이렇게 지적도 잘하고, 그런데 하는 행동은 태도는 불성실합니다. 선배 의사들은 열심히 환자들 돌보고 있는데 화장실 가서 핸드폰을 하지 않나. 금요일 날이면 환자가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응급실에. 그때 자기는 근무 시간 다 됐다고 퇴근해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진 친구입니다. 환자를 이제 접했는데 그 환자가 어떤 환자였냐면 방화범을 저지른 이제 할머니셨어요. 이제 아직 판정은 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 할머니를 놓고 이제 진단을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이 서우진 의사와 장동화 의사가 진단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환자 배에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옆에 있는 김사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야 이건 아니지. 환자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이건 진짜 시비를 걸기 위한 대화였거든요. 누가? 여기 있는 장동화라는 이 전공의가 이제 이제 레지던트 3년 차입니다. 지켜보다가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둘이 만나게 되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때 김사부가 제대로 참된 교육을 하는데, 지금 드라마 나오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저 정동아 이 전공의가 저 사부님 밑에서 어떻게 진짜 의사로 변해가는지. 인생에 있어서 김사부와 같은 뭐 드라마이긴 하지만 저런 스승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축복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기까지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정말 그 병원의 환자와 씨름하며 저 정도의 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팀으로 묶여 있는데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요? 풀어 가긴 해야 되는데 그 갈등에 딱 봉착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피하십니까? 아니면 직면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길을 찾으십니까? 성을 쌓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성을 쌓고 피합니다. 자신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 가운데 진짜 건강하고 또 뭔가 해결할 사람은요, 성을 쌓지 않고요, 성을 넘어서서 길을 냅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직면하고 나갈 때 무엇을 맡게 되냐?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는지 몰라요. 그 장벽을 만났을 때 그거를 넘어서야지, 넘어서지 않으면 거기에 갇혀서 나도 죽지만 상대방도 죽는 그런 모습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무지 많이 듣고요, 이방인이라는 말을 무지 많이 듣는데 이게 개념이 정확하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저도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았는데, 유대인 하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가? 유대교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똘똘 뭉쳤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의롭고 나머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뭘로 묶어서 표현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이방인. 네, 다시 한번 이방인. 저 한자가 그렇습니다. 다를 이자에다가 나라방자예요.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얕잡아 보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그 얕잡음이 얼마나 더 밑에까지 내려가냐면 유대인 가운데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우월하고 괜찮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떤 용도로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고 이걸 속담으로 만들어서 그 후손들한테 가르치고 그게 대대로 물려와서 속담이 됐을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떻게 본인 민족만 우월하고 뛰어나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근데 그게 유대인 안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 하면 선민의식, 우월의식, 민족에 대한, 본인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저 원을 그려놓고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원 밖으로 이방인 밀어내놓고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 전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교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게 생각은 건물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보면 성소 주변으로 저 빨간 테두리가 보이시죠? 저게 한 1.5m 중심으로 이렇게 담장 벽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저 바깥은 이방인들이 올 수 있지만 저 안은 이방인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갔다가는 이방인을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인만의 우월성, 그 다음에 어떤 선민의식이 저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또 생각 가운데 꽉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12사도들, 또 12사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그게 이제 생겨난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가 누구냐면 유대인인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의 수장은 베드로였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는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제 살려고 다 흩어졌죠. 이 나라 저 나라로.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과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는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장 큰 장벽은 뭐냐? 나와 너를 구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를 구분하면서 철저하게 성을 쌓고 장벽을 쌓습니다. 그게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장벽을 허무르시고 길을 내실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인데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 기독교인 수장인데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유대인이었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기 보시다시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베드로를 불러다가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고 한 자리에서 같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힐난하고 지적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담을 허무시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타인에 대한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편견,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고 무너지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하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 유대 민족 그 선민의식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환상이 뭐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여러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길짐승, 들짐승, 날짐승.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담겨 있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저 짐승을 잡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잡아먹을 짐승이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다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은 짐승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 지금까지 정결한 짐승만 먹었고 이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 판단과 네 생각으로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3번이나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만드셨죠. 또 언제든지 그 기준은 바뀔 수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진실되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심지어 유대인조차,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조차 유대인들끼리는 본인 뜻을 이웃이라고 하면서 잘 챙깁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철저하게 멸시하고 배제하고 소외시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돌파에 들어가셔서 길을 내시는데 먼저 이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3번이나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베드로가 있는 집 앞에 낯선 사람 3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이 3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도 이방인이 자기를 데리러 왔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베드로 안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하지 말고 가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거기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정말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인 로마 백부장 장교였던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도 어떻게 오게 됐고 고넬료도 어떻게 자기 베드로를 부르게 됐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생각을 깨트리셔서 보내셨고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선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불러오게 하셨고 그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대표를 깨뜨리시고 돌파하셔서 들어가셔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2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선 모든 민족이 다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닫게 되냐면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고 리더가 됐지만 여전히 그 안에 어떠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유대인만이 선민이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그 장벽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유대인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돌파에 들어가셔서 길을 내시면서 깨트리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신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 아니요. 저기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선을 거놓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밀어내고 배제하고 차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길을 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은 더 깊이 있고 넓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믿는데 편가르고 배제하고, 믿는데 편가르고 배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소통하는, 오늘 말씀은 저에게 그런 의미를 전해줍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김사부뿐만 아니라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나쁜 엄마의 내용은 뭐 간략하게, 엄마가 이제 남편이 조폭 두목한테 이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사회 정의, 그래서 정의를 세워야 되니까 아들을 검사 만들어서 나쁜 놈들 정말 처벌하고 심판하는, 그래서 이 아들을 검사 만들기 위해서 죽자 살자 공부해서 아들을 진짜로 검사로 키워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머리는 똑똑하게 해서 키워냈지만 이 마음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검사가 됐긴 했지만 건강한 검사가 아니라 뇌물에 눈이 멀고 권력지향적이고, 그래서 재판도 불이하게 재판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노하셨는지 교통사고를 당해요, 이 아들이. 그리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끝난 거죠, 인생. 근데 엄마가 간호하고 해서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이제 깨어납니다. 깨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36살의 몸이지만 정신 연령은 7살로 돌아간 거예요. 완전 애가 됐습니다. 이때 엄마가 제정신 차립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교육시켰다. 그리고 정신 연령이 7살이니까 다시 교육을 시키기로 결단을 하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해줬거든요. 공부해서 검사 돼야 돼. 이 얘기만 했던 엄마가 이제는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엄마가 이제 그 돈사, 돼지를 키우는 돈사를 하시거든요. 돼지똥 맡아보셨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그곳에 데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전신마비, 이제 정신연령이 7살 된 아들을 이제 그 휠체어에 태워서 그 돈사로 들어갑니다. 돈사에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동물이 있단다. 그게 뭔 줄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는 동물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엄마가 말합니다. 사람과 돼지란다. 돼지는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저분한 동물이 아니라 되게 깨끗한 동물이란다. 근데 돼지가 이제 사람이 키우면서 돼지우리에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또 지가 싼 똥에 이제 몸을 비비면서 그렇게 더럽게 된 거지, 돼지는 원래 저 똥과 오줌을 쌀 곳을 구분해서 싸고 또 몸이 열이 올라가거나 해충이 끼면 이제 진흙에 몸을 문질러서 이제 그렇게 하는 아주 깨끗한 동물이란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돼지는 이 신체 구조상 하늘을 못 보는 참 이렇게 불행한 그 몸을 타고났어.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때가 있어. 바로 넘어지는 때야. 돼지가 넘어지면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게 돼.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너도 엄마도 넘어진 거야. 넘어졌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야. 라고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장벽들이 무너지고 깨질까요? 넘어질 때요.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너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지? 아니요. 그거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주춤주춤 하고 있죠?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돌파에 들어가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풀어야 될 숙제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도망가지 말고 직면해라. 그리고 찾아가 만나라. 만나서 너의 진심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 혼자 성을 쌓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갇히게 돼요. 내 성을 넘어서 길을 내고 길에 나아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때 우리의 편견들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은 무엇인가요? 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진 편견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을 쌓고 성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을 넘어서서 길을 내어 모두가 그 길을 통하여 만나고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돌파해 들어가 길을 내기로 다짐하며 일터로 나아가는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